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주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헌신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관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우리의 능력의 힘이신 주님, 오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속하여 죄로 물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공동체 후암백합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후암백합교회가 지금은 후암동에서 작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더 행복축제, 붕어빵 전도 등 우리 모두 협력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알릴 때 우리 교회가 예수 잘 믿는 교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알려져 믿지 않는 이들이 찾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에 주님을 전하고 열심으로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말씀을 듣는데 게을리했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시간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멀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의 열심으로 마음밭에 심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라 하신 일들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침 저녁이면 쌀쌀한 날씨에 우리 교우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감기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모하며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른 길, 올바른 길을 알면서도 걸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혼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광화문 200만 성도의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깨어나 구별된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넘어지지 않게 손잡아 주시고 길을 예비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랑과 은혜로 손잡아 주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계신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은 더 행복축제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태신자 작정 카드를 주보 사이에 넣어드렸습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작정해 주시고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정 카드를 작성하신 분들은 교회 제출용을 떼어서 봉헌함이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상 예배가 돌아오는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 남녀전도회 연합회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각 기관 회장님들과 회원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로 11월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회의가 오늘 오후에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현재 남녀 화장실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관계로 오늘 본당 밑에 있는 여자 화장실 사용이 불가합니다.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소망관 1층 안쪽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관 남자 화장실은 소변만 사용 가능합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에서 서울역 일대까지 드려지게 됩니다. 홍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맨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날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난번 보신 영상인데요. 2차 홍보 영상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두 번째 것보단 지난번 게 훨씬 잘 만들어져서 한 번 더 봤습니다. 오늘이거든요. 2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사실 뭐 핵심은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고 법제화되는 것을 기도하면서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름은 동성애 차별 금지법인데 사실 그 내용은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하고 동성혼을 인정하고 결국엔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영상 보여지는 것들,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사회에 벌어질 일들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오늘 오후에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이제 모이게 되는데요. 집회 장소가 광화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서울역까지예요. 그리고 메인 예배 장소는 시청 앞 광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굉장히 교통이 홍잡할 거예요. 교회에서 차량을 동원해서 실어드리고 모셔오고 또 우리 교회의 자리를 따로 마련하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구역 예배 하신 다음에 구역별로 또 기관별로 3355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아니면 가능하신 분들은 걸어서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방석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개인 방석도 좀 지참하셔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부산에서 그리고 저 목포에서 또 지금 차를 타고 올라오고 이 집회에 참석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바로 옆에 있으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모든 집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서 있게 잘 진행되어져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2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셔서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또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 올려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어 이 예물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합당하게 응답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오후에 온 마음으로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회와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전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또 부르짖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께서 사랑하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가 있고 또 지방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정헌민, 이혜진 성도님이신데요. 우리 서용석 안수집사님께서 인도하셨네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에베소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인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선교와 전도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차, 2차의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선교 전략이 있죠. 항상 어떤 지역을 들어가면 그 지역의 핵심이 되고 거점이 되는 도시를 찾아 들어가고 그리고 그 도시를 들어가면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갔죠? 네,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구약 성경을 풀어 강론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죠. 그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강론하고 가르치면 반드시 그 회당이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죠. 그러면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믿는 무리들을 데리고 회당을 빠져나와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와 이방인들 중에 믿는 자가 합하여 그 지역의 지역 교회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이러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는데요. 오늘 에베소에서 바울의 선교도 역시 마찬가지 형식인데 8절과 9절 말씀을 먼저 좀 보실까요? 바울이 해당에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에서 3주, 3일에밖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죠. 핍박이 심해서.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회당에서 석 달, 3개월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또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완성되고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한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역시 둘로 갈라져서 믿는 제자들도 생겼지만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져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의 시작인데, 그래서 언제나 복음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관한, 유대인들을 향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항상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로마서 9장에 가보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음에 바울이 항상 근심하고 고통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죠?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형제요 고륙의 친척인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애달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어느 도시를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울의 애달픈 마음, 바울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에 다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아직까지 가족들이 또 친척들이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고 조롱하는 분들이 아마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이 바울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힘썼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마음 쓰고 힘쓰는 일에 우리가 먼저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축제가 이제 선포돼서 지난주에 1차 작정하고 이번 주에 두 번째로 작정하는데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족들과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이름을 작성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또 한번 권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여러분 가족 구원에 마음 쓰는 이번 행복축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새벽에 살펴보고 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의 마음도 똑같았어요. 예레미야는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계속 걸어가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애타는 마음으로 40년을 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 백성들이 들었나요?
아니요, 안 들었어요. 오히려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결국 유다는 망했어요. 예레미야가 증거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돼서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런데 망한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태도나 그 마음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거봐라 이놈들아, 내가 뭐라 그랬냐, 너희들 잘됐다, 어디 온 좀 나봐라, 그런 태도였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 백성을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가를 지어서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이방 민족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애가를 지어 불렀던 것을 지난주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았잖아요. 무슨 마음 때문이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행하고 망하는 길로 가고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괜찮다, 평안하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했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길로 행하고 망하는 길로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누구만 쓴소리했습니까? 예레미야 한 사람만 쓴소리했어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한다. 그 길로 가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주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했거든요. 여러분, 누가 진짜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예레미야 아닌가요? 여러분, 당장은 듣기 싫고 거부하고 조롱하고 핍박해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이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다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친지들 중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나에게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죠. 믿음이 없거나 사랑이 없거나. 더불어서 오늘 오후에 있을 광화문 기도회도 이 사랑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모여서 기도하기를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우리의 세를 과시하고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 그게 아니라 이 민족, 이 백성, 이 땅의 죄악들을 안타까워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가야 할 그 길이 뻔히 보이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회당에서 나온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전하게 되는데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했는데 이 서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스콜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스콜레라고 하는 단어는 학교를 뜻합니다. 여러분, 영어의 스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 스콜레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가 스쿨, 학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 두란노 학교예요.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학교가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는 사람 이름으로 추정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학교를 지을 때 이제 지역의 이름을 따서 학교를 짓잖아요. 네, 가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설립자의 이름이나 호를 따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국내 학교들은 잘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설립자 존 하버드의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이 된 거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오늘 이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고 하는 철학자 혹은 수사학자의 이름을 따서 설립한 학교입니다.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거기서 2년간 말씀 사역을 한 건데요.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헬라어로 된 다른 번역본에 보면 어떤 역본들에는 바울이 두란노서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말씀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는 번역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사람들이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학교를 빌려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유럽이나 중동에 가보면 한낮에는 더워서 점심시간에는 쉬고 낮잠 자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는 열심히 일하고 낮 시간에는 사람들이 쉬고 낮잠 자는 그 시간에 학교를 빌려서 바울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도 자비량 선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바울 자신도 아침과 저녁으로는 천막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쉬는 시간에 학교를 빌려서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열정을 가지고 사역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말씀을 강론했는데요. 앞에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몇 개월. 그래서 이제 총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목회를 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에베소 도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으로 오늘 보실까요? 오늘 10절 보시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 이건 소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의 말씀 사역을 바탕으로 에베소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그래서 세워진 대표적인 교회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골로새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 가르칠 때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골로새에 들어가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그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한 게 골로새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기 위해 쓴 책이 골로새서이고, 그 골로새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그의 종인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이렇게 구약계론 신약계론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목회하는 동안에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아시아 전체를 커버한 거죠. 바울 한 사람의 헌신과 바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붙잡혀 사용될 때에 한 도시와 그 지역 전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이 중요해요. 제가 2016년도에 카메룬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그 서부 아프리카,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라고 불리어지는 유놀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유놀로 선교사님과 함께 카메룬 동부 지역의 선교지들을 이제 돌아보게 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가면서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 사역하는 것을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 유놀로 선교사님이 젊을 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둘로스호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그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순회 선교하는 그 둘로스 배를 타고 순회 선교를 하던 중에 이 아프리카 카메룬 땅에 갔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느꼈대요. 아, 성령님께서 나를 카메룬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그때부터 40년 동안 카메룬 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한 분이 유놀로 선교사님이에요. 수도인 야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많은 신학생들을 배출해서 지금은 카메룬뿐만 아니라 옆에 기니, 차드, 코트디부아르, 가봉에 이르기까지 많은 배출된 신학생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지금은 카메룬 신학교뿐만 아니라 카메룬 성결 교단이 설립되어져서
그 카메룬 전체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굵직한 큰 교단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제가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의 수요 예배에 말씀 전해주신 현성근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이 유론로 선교사님과 함께 카메룬에서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제가 2016년도에 유놀로 선교사님과 카메룬의 모든 사역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야, 이 시대에 카메룬 땅에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사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도시 전체, 나라 전체를 넘어서 이웃 나라들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또 교회가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 한 사람 말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붙잡혀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 되기를 갈망하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었더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무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 공생에 목회하시고 사역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병자를 치유해 주셨고 또 그들에게 배부르리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항상 12명의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에 마음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떠나가시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그 12명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것에 마음 쓰셨어요. 결국 갈릴리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부 12명이 예수님 이후에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쓰임받게 되잖아요. 주님은 항상 헌신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헌신된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한 사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원하고 부흥을 기대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이 땅의 부흥을 원하고 기대해요. 그러나 정작 그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한 사람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전부 다 부흥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기대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한 사람 되기를 갈망하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도 다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부흥에 관한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만 정작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복축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들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아마 다 원하실 거예요. 안 원하세요? 안 원하시는 분은 진짜 나쁜 사람. 다 원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 부흥하고 우리 교회 성장하고 행복축제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나오기를 복음 듣게 되기를 다 원해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한 사람으로 내가 헌신하기는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일에 몸 바치고 마음 바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 헌신하기는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11, 12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신유의 역사,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심지어 바울이 쓰던 손수건과 앞치마, 이건 청막 만들 때, 바울이 청막 만들 때 머리에 둘렀던 땀이 흐르지 않도록 수건과 앞치마예요. 설거지할 때 쓰는 그 앞치마 말고요. 바울이 천막 만든 자기 일할 때 도구를 넣었던 그 앞치마 말이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덮으니까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갔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어가 누구인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어가 바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흥과 기적과 능력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주 앞에 헌신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한편에 있어야 되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그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를 주목하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병자를 치유하고 악귀를 쫓았어요. 근데 정작 사도 바울은 평생의 몸에 질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잖아요. 바울이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사역에 힘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아니,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히려 네가 연약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훨씬 강하게 역사하고 나타난다고 주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 그가 사역하는 내내 그의 마음이 변질되고 그의 생각이 변질되고 그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도록 그의 마음 가운데 육체의 가시를 박아 놓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다 치유하고 구원받게 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평생 질병에 시달렸고 그리고 결국에는 순교함으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죠. 우리는 항상 어떤 대가를 바라요. 보상을 바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일했는데 하나님 나를 복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가정을 복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어떤 대가와 보상을 원하죠.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성령 받기 전에.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깊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보상을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가장 귀한 영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보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대가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실망해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시험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오직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한 사람, 그리고 어떤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능력,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을 통해 나타난 그 능력과 기적을
참했던 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13절과 16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13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마술사들이죠. 스게와의 7 아들들. 여러분, 이들이 바울이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을 보면서 신기한 거죠. 와, 대단하다. 그래서 자기들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또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악귀에게 낭패를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웃지 못할 이야기, 우리가 우픈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사람들에게 2가지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무엇이냐면 이들은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다고요? 동기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바울의 목적이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나타나게 하신 것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술사들은 달라요. 그들은 말 그대로 마술사예요. 사람들에게 신기한 마술을 개발해서 보여줌으로 명성과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마술사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신기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도 떠나가고 귀신도 쫓아지어지고, 그래서 이들도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한 것이죠. 목적은 복음 전파가 아니라 새로운 마술 하나를 더 장착해서 자기들이 이름이 더 높아지고 명성을 얻고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또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 것이에요. 그러나 마술사들은 자신의 명성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과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전혀 다르죠.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만 그 본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주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걸 갈망하는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능력을 빌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는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동기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 중심이 뭡니까? 주님 앞에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그 일을 하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살펴보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충성과 일함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그러한 순수한 동기와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어요. 첫째는 동기가 잘못됐고 두 번째는 뭐가요? 관계가 잘못됐죠. 마술사들은 그야말로 사도 바울을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믿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흉내낸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확신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이 믿고 바울이 경험하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정작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한 적도 없다는 것이죠. 그저 단순히 흉내내고 예수의 이름을 도용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귀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니? 여러분 귀신도 알아요. 귀신같이 알잖아요. 귀신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낭패를 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술사들은 첫 번째 동기가 잘못됐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모방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께서 마음 주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잖아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은 주를 힘입어 이 일을 또 감당하게 되었거든요. 그 영적인 교제가 바탕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마술사들은 가장 중요한 본질,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관계없이 흉내만 낸 것이죠.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속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도 주님의 관계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싶은 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바울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주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른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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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마음을 담아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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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마술사들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사도 바울과 같은 한 사람, 일꾼 되기를 우리 갈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주님 앞에 목적과 관계가 바로 된 일꾼 되어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 되도록, 특별히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마음으로 작정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결단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는 아버지 한 사람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의 성공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마음으로 다시 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애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아버지 복음 전해보고 예수님을 전해보고 초청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어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사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주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술사처럼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다시 부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지체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다시 전도해 볼 수 있도록 다시 주님께로 인도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주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